오늘 주신 말씀으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그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서 응답자의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코로나 이전보다 약 10% 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또 이 조사에서는 그러면 신뢰받는 한국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교회의 이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뢰도 회복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55.8%의 분들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식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패배의식이 들 수도 있고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정말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냥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런 교회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초라함을 극복하고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자신들의 초라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아르테미스 신을 비롯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들이 에베소 도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에베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기둥 하나만 봐도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독교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전체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하고 참 약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만물의 통치자는 아르테미스나 제우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유일한 만물의 통치자이고 참된 통치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인 그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어렵고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만물이 모든 가능성을 온전히 꽃피우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사람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인격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하게 될 날이 정말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온전해질 그날을 사모해줘요. 뿐만 아니라 일그러진 관계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만이, 이 땅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 종교기관들이 있고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다, 유일한 공동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교회 가운데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박은조 목사님께서는 이거를 아이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 아이콘을 누르면, 교회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교회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증명하셨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물의 통치자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만물의 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22절 번역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해 만물 위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대부분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은 맞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이다,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위대하신 그 만물의 통치자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분이 유독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그의 몸인 교회에 주신 이유,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임재하시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몸인 교회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당신의 몸인 교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로 생각한다면 정말 조그만하게 미미하게 보이는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교회는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교회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가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경륜을 짜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부심을 가져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란에 빠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야죠. 그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죠.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저 주셨는데 무엇을 거저 주셨습니까? 용서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끼친 손해가 많습니다. 또는 이 세상에,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형상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파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 갚으시겠습니까? 그거 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값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예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모든 고통을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값비싼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 다른 정체성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시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저 용서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로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과를 요구합니다. 월급을 주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성과를 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뼈 빠지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네가 성적으로 뭔가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능력 없는 사람들, 성과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사랑부에서 수련을 떠나는데 학생들이 22명이고 교사와 부모들 합해서 85명이 가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죠. 죄와 실패로 낙심한 우리를 다시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교회가 회복해야 죄인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바쁜 시간에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 오면 세상에서는 성과를 못 낸 것 때문에 계속 뭐라 그러고 책망하고 나 스스로도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해 주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지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들으셨죠.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래 잘 왔다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가 그 죄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지쳐서 다시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려고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막 찬양하고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입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요, 하나가 되라, 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이 차이는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극복하기가 힘든 간격을 갖고 있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다양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와 그런 다양한 문화를 용납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조건 없이 용서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라면 여러분,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5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받아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 없이, 내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빛소금 교회 성도들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교회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셔서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사람 노릇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교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용서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 악하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고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매주 모여서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매주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죄인들이 교회로 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용서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약점이 많고 가끔 죄도 짓지만 주님처럼 그저 받아주고 그저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내는, 그래서 온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형제자매에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뒤틀리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이런 악의 세력들을 멸하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히 임하실 때 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세로 우리도 이 악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되는 데 있어서 그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읽은 거죠. 예수님이 싸움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싸움을 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의 불의와 악함을 멸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내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죠. 그래서 4장 22절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지만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워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도 하고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싸워지던가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공급을 받는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5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어지지 않습니다. 방탕 안 하고 싶은데 방탕 안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거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충만함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성령님께 주셔서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죄를 이겨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꽃피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복종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 부족함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피차 복종하면 부부 관계가 새롭게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면 되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가 자녀에게 하면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인도하면 됩니다. 부하 직원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복종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듯이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됩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성홈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져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죄와 싸우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앞에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대로 교회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 세상의 도덕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서군 교회가 이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자부하면서도 동시에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